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루하루가 일상이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웃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 1호선에 인천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심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소개 하나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할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를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나머지 웃지도 못하고 그 아저씨가 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다시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또다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가 팔렸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다음 칸으로 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의 그 아저씨는 다음 칸이라는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칸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에는 시프론 홍해바다와 뒤에는 성남파도와 같이 이스라엘을 쫓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칼날과 말 발굽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워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삭막하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내자, 조금만 참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길 지나자 물주머니가 바닥이 드러납니다. 메마른 사막의 더위에 갈증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인내가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선두로부터 물이다 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물이다, 이제는 살았다, 와 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샘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이럴 수가, 마신 물을 도로 내뱉어야 했습니다. 구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쓴물이라는 건 단순히 쓴 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염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다니, 물이 아예 없을 때보다 더 큰 실망이 찾아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견뎌왔는데 쓴물 앞에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한 단물보다 쓴물이 더 많습니다. 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늘 부족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시험에 실패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 놀랍게 물이 달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쓴물에 들어감으로 단물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같은 인생에 들어오셔서 단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을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매튜 헨리도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과 같은 저주받은 죄악의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쓴물이 단물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쓴물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고통당할 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너희의 광야길에 이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사업에 부도가 올 때도 올 것이다. 그때 나를 봐라.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모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 온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형편으로는 이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제 또 소박을 맞아 쫓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에게 소박을 맞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씩이나 소박을 맞고 쫓겨나 이번 남편과도 얼마 못 가서 쫓겨날 거야, 이런 소리가 이 여인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바깥을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에 나와야 했는데 바로 물을 깃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얼마나 괴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리쳐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쓰디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살맛없는 인생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길도 힘든데 쓰디쓴
쓴물의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외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병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외아들마저 없으니 이 여인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소망 가운데 살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나인성 밖으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상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젊은이를, 생명 같은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마른 사람은 손에 혈기가 없어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치료하실 때 그의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쓴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소망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쓴물을 만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단물로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오빠 나사로를 의지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바로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마라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문을 치우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온몸을 베로동인 나사로가 걸어나와 생명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물을,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받으실 줄 믿습니다. 장재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LA에 사시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져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옆에 아주 자그마한 물류 수송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경제 공황이 불황이 찾아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어서 새벽마다 문을 여는 것이 불편한데 저에게 키를 주시면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교회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리고 퇴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30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되던 때에
영국에서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물류를 수송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회사는 너무 작아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영영 이런 기회를 놓치기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차질이 생기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틈난 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류를 전 세계에 배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물건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일이 여기저기 소문나서 사업이 급작스럽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지점을 내게 됩니다. 한국의 회사들도 그 회사를 통해서 물류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 물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된 CMS 로지스틱스 INC라는 물류회사입니다. 이 장로님은 인생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쓴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남쪽으로 불과 1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단 하나의 샘도 귀한데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더니 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갔더니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환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과 10km 앞에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샘과 70주의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엘림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광야의 고달픈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엘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푸른 뿔밭, 쉴 만한 물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온비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엘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미국 청교도들의 인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당시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고통의 쓴물을 견디던 시절에 요즘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명언으로 사용되는 한 메시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가 고난의 쓴물을 마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엘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짧은 역사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쓴물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2샘과 70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나붓기는 엘림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마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절망의 마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의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슬픔의 마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과 같아서 물이 없는 사막길도 있고 쓴물이 있어서 괴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미래를 준비해 두시고 그 희망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